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이쪽에서는 안 들리는데, 네, 그쪽에서는 네, 막 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성도들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소통하는데 떨어져 있지만 소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마치 이 영적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로 그 존재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눈보다 사실 더 정확한 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우리 온라인 성도들 제가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아마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있는 줄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조금 조금 엉뚱한 얘기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 그 이단에 관련된 것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의 교주가 죽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탈퇴하고 이렇게 떠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마 신천지 이제 이만희 그 교주인 이만희가 아마 지금 94세인데 곧 뭐 내년에는 거의 죽을 거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탈퇴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통일교의 문선명 죽었을 때도 우리나라에 많은 통일교 신자들이 탈퇴를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이번에 그 정치에서 막 밝히지만 통일교 신자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에는 한 2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렇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문선명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전해준 말을 듣고 이제 그 이단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교주가 죽어도 보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듣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탈퇴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 적절한 얘기가 안 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단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연결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을 깨운 특별히 2025년의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말씀의 성도들, 묵상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된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149편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은 1장부터 150편까지 1편부터 150편까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보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시편 2편부터 149편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탄식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로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시편은 기도의 책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사실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냥 이 노래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주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시편을 읽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이에요. 동시에 시편의 이 마지막 이 시편 145편 이후에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 종교도 이뭐
뭐랄까 명상이라는 거, 묵상이랑 비슷한 명상이라는 것도 하고, 그들에게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한 기도도 있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요즘 불교도 참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영성을 지향한다고 할 때는 이런 묵기찬이라고, 저희 교회가 묵기찬이라고 하는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모양이 비슷해요. 이단들도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다를리 끝단 거의 똑같은데, 이단들 신천지의 대부분이 뭡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비슷하니까, 말씀 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똑같은 줄 알고 하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들어가 있고 문선명이 들어가 있고 거기 다른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기찬, 그냥 묵기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아 중심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중심의 묵기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이 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묵기찬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과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오늘 내일이 끝이에요. 이제 시편 149편 오늘 내일 150편 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시편 1편이 150편과 연결되고 2편이 149편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접으면 겹쳐요. 오늘도 이 6절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거를 금명한 메시아적 환상이다, 메시아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강하다, 높다,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고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왕들이죠. 그렇죠? 뭐 귀인들인 거예요.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왜 그렇게 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돈 그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스타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뭡니까?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가치죠, 가치. 성경은 이것을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어제도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 1월 성신, 땅, 바다, 용들을 향해서 그냥 한 방에 날리잖아요. 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하늘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인간은 없었다. 다 나를 숭배했는데 어떤 인간들이 나타나더니 찬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봤더니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향해, 귀신 들린 자들 향해, 귀신을 향해, 영적 존재들 향해, 인자, 사람의 얼굴한 사람이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 와라, 잠잠하라, 떠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과 파도가 그의 말에 순종하더라. 제자들도 그랬죠.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저런 만물이 그의 소리를 듣는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낸 권세를 얻는데, 그 권세로 뭐 하는 거냐? 더 이상 달라 하는 신앙에서 넘어서서 명령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신앙, 권세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우리가 그 예화를 들잖아요. 강아지가 요만한 개인데 호랑이한테 덤벼요. 곰한테 덤빈다고요. 왜 그러고 봤더니 뒤에 주인이 총을 탁 겨누고 있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가서 막 짖고 막 월월거리고, 조그만 강아지가. 이 호랑이랑 곰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조그만 게 내가 밟으면 그냥
한 방만 치면 죽는데 왜 이렇게 겁이 없지? 봤더니 뒤에 주인이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공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 세상 만물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 무서운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잡아먹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볼 수 없는 저게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인본주의는 진정한 인문학은 신본주의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이 하나님 없는 지혜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헛똑똑이들이죠. 미사일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그 미사일과 로켓이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AI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인간을 다시 잡아먹을지 우리는 몰라요. 진짜 이 AI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향후 10년 안에 이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전기가 발명되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100년 동안 그 변화의 시간이들이잖아요. 전기 하나의 발명. 지금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터넷이 발명되고 8년 만에 지구에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장악이 됐어요. 그게 걸리는 시간이 8년인가 걸렸대요. 10년이 안 걸렸어요. 지금 그 인터넷이 한 10년 정도의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보다 AI가 나온 지 그것도 그냥 오픈 AI라고 해서 이제 그냥 첫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전 지구를 장악했어요. 속도가 무섭다는 거예요. 계속 학습하면서 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AI가 가장 결정적인 공격이 뭐냐면 더 이상 인간으로 사고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대신 다 생각해 주니까. 대신 다 답을 내려주니까.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저도 AI의 도움을 받는데 요즘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주석을 다 찾아 읽어야 되고 사전을 찾아 읽어야 되고 인터넷에서 뒤져야 되는데 요즘은 AI에다 탁 물으면 그 제가 봤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답을 딱 내줘요. 과정까지 싹 다 내줘요. 금방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편리해졌어요. 분명히 놀라운 속도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AI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AI의 노예가 될 가능성을 도전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거룩한 노동, 생각의 노동, 언어의 노동, 찬양하는 춤추며 소고치며 오늘도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 운동이죠. 이 움직임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그냥 박고랑을 호미로 콕콕콕콕 이렇게 매는 것처럼 막 그냥 막 기계를 가져와서 밭을 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냥 호미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딱 말씀의 밭을 펴서 이렇게 콕콕콕콕콕 찍어서 느릿느릿하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결국 AI를 이기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이기고 구석기가 신석기 돌칼로 할례를 받던 민족 전 국민 민족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만 칼을 들고 있었어요. 사울 왕. 칼이 없어. 다 돌칼, 막대기 이런 걸로 하나님이 전쟁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돌, 구석기 신석기 돌로 청동기를 넘어 철기를 넘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의 모습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가 그런 너희를 택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와 유일한 공격 무기 말씀. 아이고, 무기를 주도 이런 걸 주시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 왜 메시아적이냐고 하냐면, 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하냐면 결국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글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캐리그마로 선포되는 이 언어로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 30장에 보면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이 뭡니까? 말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망했다라고 말하는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일으킨다. 이 재앙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은 없다. 내가 의지했던 그 왕 같은 우시아가 죽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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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절망적인데 죽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이 대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뭐냐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025년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는가. 아버지가 17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며 그 위에 수많은 정말 지금 지내고 보면 참 어려운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즘 누가 먹을 걸 못 먹습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국에다가 된장만 넣어서 끓여서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누가 삽니까? 근데 그런 건 어렵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이 막 좌절되거나 막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삶입니까? 그건 저에게 부끄럼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하며 간증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 제 소망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민감하냐고. 그 정도로 제가 얼굴에 미소, 누군가의 미소를 보는 게 그토록 사모되었는데 어제 봤어요. 어제 주야기도 어제 첫날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야기도 하라 그래서 한 거거든요. 정말요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찬양하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죽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피곤하고 하지만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웃질 않는데 어제 처음 그 미소를 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그 마치 엘리야가 그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빗방울 한 방울 안 보이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엄청난 전투를 하는데 지쳤어요. 그 나중에 로뎀나무를 거쳐서 저기 밑에 그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그 처절한 우울과 그 번아웃 그 과정을 걸어가기 전에 뭘 보냐면 이스라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뜹니다. 할수 있게 많은 손바닥도 안 되는 구름 하나를 봅니다. 근데 그 구름 보고 뭘 확신합니까? 큰 비가 온다.
제가 어저께 그 얼굴에 미소를 보는데 금리가 오겠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자고 있던 아내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말해줬어요. 미소를 봤다. 놀라운 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미소가 여러분 제 마음에 모든 시름을 없애더라고요. 주름을 확 피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가 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카톡으로 기도문을 보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12시가 될 때도 보내요. 아마도 그분은 이걸 보내고 나 주무시나 봐. 어디가 50일째였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하면서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 이 질이 멸렬함. 요즘은 너무 새로운 것, 이 지루함을 못 찾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쇼츠, 이 쇼폼이라고 하는 것 계속 영상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워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읽어보면 할례냐 무할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로워지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나의 왕은 누구냐?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거기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매일 새롭게 되는 리뉴잉, 새롭게 되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까? 회복 탄력성 혹은 에너지가 무슨 에너자이즈를 장착한 것처럼 미쳐 있는 거죠. 예? 세상은 뭐에 미쳐야 산다던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그냥 온 삶에 가득한 에너지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 보세요.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운동은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재앙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어. 너 이래도 하나님 나를 찬양할 수 있겠냐? 근데 그때 미가가 고백한 거죠. 다 뜯어먹고 뺏어먹고 나를 찢어내는 그런 현실적 제한 가운데, 경제적 제한 가운데, 육체적 제한 가운데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감탄할 때 나오는 소리.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춤을 추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춤을 추셨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춤의 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킹 오브 댄스, 댄싱. 그 누구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야, 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는 삶이 매일 되어지는 삶의 윗 포인트, 아래 포인트와 상관없이, 고조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은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를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4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을,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139편에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 결핍, 가난이 없다. 가난해요. 부족해요. 결핍투성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목동이 뭘 가진 게 있겠어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충만감에 사는 거예요. 한 끼를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지금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탐욕의 저주, 탐욕의 늪에 빠져서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먹어도 가져도 이 만족하지 못한 걸 미가가 저주로 선포합니다. 죄의 저주에 죄의 저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탐욕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블랙홀이 된 거예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 삶.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 한 끼 먹어도 얼굴이 감사로 충만케 되어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기 4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 말씀 전체 안에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여호와가 나를 기뻐한다는 걸 알아서 나도 그 주님을 기뻐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곡조와 리듬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리듬이 날마다 새롭게 울렁거리는, 춤추는 사람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오늘 성도의 모임, 성도의 영광, 마지막 절에서 성도의 이런 영광은 성도에게 있도다. 성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걸 알아서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 뭐예요?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왕, 귀인들에 대한, 세상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려고 애쓰지 말라. 어디 올라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 높이 올라가려고, 돈 열심히 해서 어디 높이 올라가고 하지 말고, 공부가 영광스럽게, 돈 버는 게 영광스러워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뛰어나려고, 높아지려고, 특별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에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왜? 이미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라서 내려가더라. 너무 높으니까 하늘과 땅을 향해 명령할 수 있고, 사탄마귀 귀시되기도 명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보좌 바로 옆자리를 주님이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교회를,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출발점은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글로리에서 그레이트를, 글로리 옆 위에는 뭐냐? 신입니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이미 영광스럽고, 너희는 이제 위대한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세상은 어떻게든 위대해져가지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막 몸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이뻐가지고, 위대해져가지고 영광을 취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지론 위로 올라가가지고 시상식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이미 영광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낮은 곳에 가도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돈이 없다고 쫄지 말고, 돈이 없어도 영광은 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영광을 어떻게 채우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보통 침상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거기서 영광을 노래하래요. 인생에 가장 누워 있는 곳이잖아요. 인간이 누우면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 찬 입이에요. 그들의 손엔 두 날 가진 칼 뭡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양날 가진 칼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메시아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마지막 절에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성도로 밝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는 첫 번째, 그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두 번째, 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찬양하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중심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만 판단돼요. 여러분, 이걸로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막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세상에 높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면 대언을 받습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무기력할 때, 불안할 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막 공황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 대언을 해야 돼요. 뭐요?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면 말을 줘야 돼요. 말. 그가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데 이때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걸 해보면요 그 안에 어떤 말들이 엄청 많아요. 너는 죽어라, 너는 가치 없다, 니까짓 게 뭐하냐, 너는 맨날 실패자야. 이런 말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널 사셔 이 말을 하나 넣어주기 위해서 삶을 바쳐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죽어있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나 넣어주려면은 나를 죽어야 돼. 이게 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죽으셨는지를 목회를 하면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는 절대 큰 목회를 못 하겠어요.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 들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이 들어가면 영적 자생력 살아나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에게 이 회칠을 깨야 되니까 막 고난이 오는데 같이 견뎌줘야 돼. 고통이 오는데 그게 다 회칠한 무덤을 애든 어린데 이게 부서지는 과정인데 그걸 같이 옆에서 그 고통을 견디는 과정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몸에 병나요. 근데 그 견디고 그 다 무장이 해제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점점점 마음에 오는 것은 위기는 뭡니까? 위험한 기회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찬스가 왔구나. 내일 저녁에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표현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듣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등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면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등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뭘 행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가게 하신 주님은 등을 보여주세요.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등도 보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영광이 성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다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저녁에도 주야 묵상, 주야 기도, 주야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은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연약한 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대들 또 우리 영유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보호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